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집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는데요. 근데 이 한계는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마음 속에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치미를 뚝 뗄 수 있어요. 아닌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치미를 떼도 한계가 있는 마음과 한계가 없는 마음은 행동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한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한계는 서로의 관계성을 막아요. 서로 마음을 안 주기 때문에 관계성을 막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관계성이라는 것이 형성이 안 돼요. 상관없다 이거죠. 늘 내 옆에 앉아 있지만 난 너를 내 마음에서는 지웠다. 그러니까 앉아서 뭐 악수도 하고 인사도 다 하지만 이 연결은 안 돼요. 관계성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한계가 많아질수록 이 공동체는 모래알 같이 되는 거예요. 힘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요, 모여지지를 않아요. 이것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재앙과 같은 겁니다. 멀쩡하게 앉아 있는데 하나가 안 돼요. 멀쩡하게 앉아 있는데 다 병들었어요. 그럼에도 이게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어요. 나 너 싫어해. 난 너하고 상종 안 해. 난 너하고 말도 안 섞을 거야.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자신도 내 마음 안에 있는 한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는, 사람이라는 한계는 공동체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한계가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보편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한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진심을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기꺼운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한계입니다. 마음 주기 싫어요. 좋은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싫어요. 이 한계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는 모래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도 감당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목장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목장의 연합인 포중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자리를 잡아버린 한계를 다 뛰어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장으로 묶어서 하나가 되고 너하고 니네 목장 식구는 하나야, 그래서 노끈으로 묶어준다고 하나가 됩니까?
그렇게 아무리 묶어놓고 엮어놓고 조직으로 가두어놔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하나로 묶어놨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실제적인 하나됨은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라 부르는 그런 그 가정의 배경에서 자란 사람은 가족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그 하나됨을 경험한 가정에서 살아간 사람은요, 이 가족이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말 안 해도 그냥 다 알아요. 교회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교회가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이거를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한계가 많아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하나예요. 목장 다 묶어놨으니까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됨의 축복은 전혀 모르게 돼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한계를 만들고 싶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우리에게 한계는 생겨나요. 이 사람이 한계에 있다가 또 저 사람이 한계에 있다가 어쩌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한계가 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해결을 하고 또 하나 생겼다가 해결되고 이러면 그래도 나은데요, 3개였다가 4개였다가 5개였다가 계속 늘어나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한계인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를 지금 말고 이번 주간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전심을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 목장에 몇 명 있는가, 우리 교회 몇 명 있는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한계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 극복이 되고 돌파가 되고 넘어가지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한계는 쉽게 생기는데 극복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극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같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컸던 모세도요, 이 사람의 한계 앞에 굉장히 힘겨워했습니다. 오늘날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11장 14장 말씀 봤는데요, 11장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즉시 나를 죽게 해달라고. 그만큼 사람의 한계라는 게 힘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라는 한계를 넘어가는 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 말은 뒤집으면 교회 안에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감히 도달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한계 뛰어넘은 가는 자리에 설 수 없다면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목장다운 목장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한계라는 게 참 슬그머니 다가오는데 이거 넘어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넘어간다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이 부여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된 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지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모이면 이 세상에서 맥을 못 추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 어느 정도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상태가 교회가 살아있다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 그런 상태는요, 사실은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살아있지 않은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일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시체가 목적을 달성해내고 뭔가를 해내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요, 죽은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한계를 넘어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기의 상식의 수준에서 자기 의지와 노력의 수준에서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이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가 주도하십니까? 성령님이 주도하잖아. 인도하잖아. 충만케 하시잖아. 우리를 메어서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분의 지배를 꾸준하게 받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질 때 그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거의 죽어버린 상태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것인데요, 사단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정복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로 그 일을 해내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7월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손 악위에 잡혀있는 영혼을 건져내고 거기서 우리가 구출해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한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기적,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사실을 늘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이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입니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영향이, 지금 시대는요, 한 교회의 영향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촌이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사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5가지의 자세, 기본 자세 기억하시죠? 첫째 뭐였습니까? 불쌍한 영혼으로 보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불쌍한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였죠? 내게 한계로 다가오는 그 사람 하나님 보냈다. 내게 한계로 다가온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 네 번째는 뭐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겠다. 다섯 번째는요? 이용 해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용 당하겠다. 근데요, 정직한 고백인데요. 이용 당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많이 보이는데 당하려고 하니까요. 어떨 때는 열받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 참 예수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저 인간이 종국에 가서 어떤 행동할지 주님이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다른 제자랑 똑같이 대우해 주거든요. 주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용당하신 거죠. 근데 이런 기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자세를 가진다고 한계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요, 이런 기본 자세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해막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요셉. 이 사람들은 모두 사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의 한계는 어금니 깨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연스러운가? 하나님의 힘이 내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들이 섰다면 우리도 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섰던 자리 우리도 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섰던 자리 우리 설 수 있죠. 스데반이 섰던 자리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 한계를 극복하려는 열망,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내게 흘러오면 그냥 돼요. 대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금니 깨물고 되는 거는요, 두 번은 못합니다.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서 되는 거는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이 자리에 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했으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 하자? 기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6가지 기억하시고요. 기도하는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6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